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말에 대해서 본문에서 왜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 함께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면에서의 흐름을 우리 함께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은 이야기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이 부분에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는 그런 면에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정리된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원래 우리 교회 전체 교회 안에서 소위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학 안에 교리 신학 또는 조직 신학, 사실은 원래는 이것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어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것이 구태여 조직신학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학이었어요. 성경은 원래 일반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교회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부작용이 뭐였냐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때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회에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황이야, 교황. 그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르네상스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제롬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보고 여기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 중세 말기에 되면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해. 성경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자꾸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는 교회를 가면, 그 당시는 다 성당이죠. 성당에 가면 그 주변에 성경 말씀을 모자이크로 그림 그린 거, 그거밖에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라틴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는 점점 죽은 언어가 돼서 오직 사제들만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는 오직 로마 천주교 안에서만 사제들끼리 되어지는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 성경은 라틴어만 인정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중세시대 후반부에 이런 갈증을 풀고자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다 화형당하고 종교재판에 처해지고 다 이렇게 됩니다. 못하게 요것만 봐야 돼, 라틴어. 근데 그 자기들만 봐.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뭡니까? 자기들만 보면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면죄부팔고 하니까 이것은 신학 교수들 사이에,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건 아니다.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건 루터가 나와서 교황청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교회에다 게시를 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믿는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독일어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자각을 하기 시작할 때 마침 거기에 문예 부흥이 일어나죠. 문예 부흥이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근데 르네상스는 사실은 이 믿는 면에서 보면
믿음에서 벗어난 인본주의로 가는 거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예술, 이 모든 게 다시 회자되는 때가 르네상스 시대예요. 근데 모든 면에 새롭게 그 신본주의가 누르던 면이 터지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인데,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자. 성경을 보자. 성경 번역이 볼모지가 없었고 성경에 대한 갈증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뭐가 있냐면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먼저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구텐베르그예요. 근데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만든 가장 근본 원인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필사가 아니고, 필사는 극히 제한적이죠. 일부의 사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접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자, 그 전에는 성경도 달리 해석하지 말라 꽉 묶어놨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18세기 후반부부터 소위 그 게이블러라는 분으로 시작을 해서 새롭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학문이 생기는데, 그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전까지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뭐냐면 성경 본문의 의미보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조직화해서 말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 전에는 조직신학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신학이 새로 시작했는데, 근데 성경신학의 시작은 우리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글자니까 보통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듯이 분석을 하자는 게 성경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출발점은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쓰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인간의 작품으로 보고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기적도 말이 안 되고, 또 서로 사실적인 관계도 서로 안 맞춰주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똑같은 예수님의 삶을 썼는데 다 조금씩 다른 거야. 왜 다를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를 서로 하모나이즈 하기 위해서 Q 문서라는 설정을 해놓고 이것을 본문을, 이 성경을 설명하려고 해요. 구약에서는 20세기 초에 벨하우젠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구약 학자인데, 이분이 보니까 구약 성경이 서로 맞지 않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해보니까 비슷한 성향의 그 성경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Documentary Hypothesis, 문서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서 가설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경에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것이 문서 가설이야. 성경을 보니까 성경 기자가 보통 4개의 문서를 가지고 그냥 짜집기해서 조합한 것 같아. 그게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처음 나올 때부터 가설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구약을 전체를 거기서부터 학문적 기초를 닫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마치 이 생물학에서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인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하듯이 구약 성경도 그 문서서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다 자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잘 믿는 사람도 신학교 가면 신학 다 잊어버린다고. 신앙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신학교는 갈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쳤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 인간이 쓴 건데 이렇게 짜집게 한 거다. 이거 배우는 거야, 문서설이. 근데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한번 다시 보자. 과학적 방법.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을 보는 방식대로 한번 그럼 성경을 보자. 그렇지만 소위 그 문서설 얘기하거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른 면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보자 이거였어요. 이게 차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인간의 작품이다 하고 느끼는 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하모나이즈가 되는지를 보자.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 신학 안에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만, 이미 성경신학의 다수를 자유주의에서 점하고 있고, 구약하면 JEDP 말을 안 하면 낄 수도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그것의 싸움의 필두가 옛날에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학교를 중심으로서 싸움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성경신학을 복음주의 안에서 제대로 이해한 것이 언제냐면 기어트 보스라는 학자가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신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늦었어. 1950년대 이후부터 발달하면서 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선 대다수를 자유주의가 점하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 그들의 책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모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면, 이런 걸 배제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했는데, 그 면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설을 전혀 이 근거 없는 가설이라는 것을 실제 학문적으로 밝혀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킹덤 프롤로그라는 책을 써서 신명기가, 그러니까 문서설의 핵심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나중에 아시리아 시대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요시야 왕 때 쓰여진 책이다. 그게 문서설의 핵심이거든. 아니다. 이 신명기는 나중에 일이 다 있은 다음에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고 1000년을 넘어가서 2000년대 히타이트 왕국이 있을 때 쓰여진 책이다. 이걸 증명해요. 이걸 증명을 해요.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고 생각해. 근데 워낙에 JDP가 마치 문서설이 사실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복음주에서 급격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문서설이 잘못되게, 이거는 문서설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기자는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문서가 서로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한 게 성경이야. 이게 왜 문서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써 있더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홍수 기사가 캘린더로 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는 거하고 며칠간 뭐가 있다, 며칠간 있다, 그걸 합한 거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를 문서설에서는 그냥 이거는 다른 문서를 알지 못하는 기자가 그냥 합해놔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설명했거든. 근데 고든 웬함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이게 바로 히브루 문학 기술 기법이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게 전후 대칭 구조야.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전후 대칭 구조로 돼 있어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전후 대칭 구조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곳곳에 발견이 돼요.
그게 원래 히브리의 문학 기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이 성경 신학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어권에서 이야기고, 그 문제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상당히 늦어요. 이미 늦어.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운 분들은 조직 신학적 소양은 강해. 근데 성경은 잘 몰라. 성경 부분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지탱이 된 것은 성경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지만 조직신학적 소양으로 믿음에서 벗어나지는 않게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굳건히 선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는 점점 다른 모든 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믿으라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약하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체 성경의 면에서 함께 이해하고 하려는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그날, the day라고 하는 면을 전체 성경의 흐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창세기 3장만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산보를 하시다가 산보하신 소리가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갈 때 얼른 그들이 숨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문서서를 대표적으로 신명기를 가지고 깨뜨린 메디스 클라인이라는 분이 여기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면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어땠을까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광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광경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저건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지. 엄청나게 커. 그리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구름. 이 구름이 항상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름이 같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런 면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보이지 말아봐요. 너무 힘들어요. 20장 18절부터 봅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그 현상이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우리 직접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임하시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야.
창세기 3장 8절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 날이야.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날이야.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을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야. 또 다른 면이 거기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날이라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날, 그날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이런 날 아니면 이 대낮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어도 day라는 말로 다 되죠. 하루 이틀 말도 되고 낮이라는 의미도 되고 day and night 할 때 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욤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정관사가 히브리어로 하거든요. 하욤이라는 말이에요. 그날, the day.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를 in the cool of the day라고 그랬어요. in the cool of the day. 하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하욤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의 의미로 쭉 쓰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굽니까? 바벨론과 이집트예요. 이 두 나라를 심판하는 날을 그 여호와의 날 또는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누구의 멸망이냐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몸이 녹을 것이다. 그리고 9절부터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읽는 걸 그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여호와라고 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욤 아도나이입니다. 주의 날. 하돔 야훼가 아니고 하욤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야훼라는 말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욤 아도나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한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애굽은 예레미야 46장 10절. 그날은, 여기도 나오죠. 그날은 하욤입니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이때는 애굽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에스겔서 똑같이 에스겔서 30장 2절. 인자야.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인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다음에 그 날이 가깝도다. 이게 다 하욤이에요.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 날 하욤이 하욤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구름이 날일 것이요. 자, 구름은 심판을 상징하라고 그랬죠.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의 심판 얘기예요. 애굽에서 중임자가 다리에 엎드러질 때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는 애굽에 붙어있는 에티오피아 땅이야.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면 그때 갈 거. 애굽의 심판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바벨론의 심판, 애굽의 심판.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의 모형이야. 모형, 타이프예요. 근데 구약에서 그런 면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가 심판 날인데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자, 우선 스바냐서를 봅시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무리 용사라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구름이 또 나오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또 나팔이 나오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장면을 여호와의 임하시는 그 날의 여러 특징들을 얘기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모든 구약의 이미지가 그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엄청난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나죠. 구름이 나오죠. 근데 여호와의 강림하고 심판날인데, 심판날 또 다르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바냐서는 심판만 얘기했는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바벨론과 애굽에 멸망하는 날, 그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도 있지만 특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관점에서 쓴 것이 요엘서예요. 요엘서. 먼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봅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자다 슬피 울지어라. 왜냐하면 제사 드린 사람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게,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날이 심판날이야. 근데 그 심판날을 뭐라 하냐면 15절. 슬프다 이 날이여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 하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지막 날 거의 같게 얘기해. 2장 1절부터 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마지막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 나팔이 나와요. 나의 거룩한 산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 소리가 나.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소리가 날 건데,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게 심판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두워져요. 구름이 덮여가지고.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꾹쭉 얘기하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심판에 대해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심판 말고 그 와중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임박했도다,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와중에 소망이 선포됩니다. 12절부터 소망이 선포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너희에게는 돌이킬 것이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또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날 현상을 요엘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현상을 28절부터,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영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50일 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뛰쳐나가서 막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로마의 각 곳에서 모인 디아스포라들, 그 다른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듣고 이게 어찌미뇨 할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술 취했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러이러한 증명. 그리고 똑같이 얘기할 때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리고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영으로 충만해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날.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사건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 그날에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모든 면이 이루어져요. 자, 그 면을 한번 봅시다. 먼저 그 날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요. 미리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엘서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 얘기했잖아요. 말라기에서 그 돌이키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르되, 이사야서 40장 얘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두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사자를 미리 보낸다는 말을 이사야서도 얘기한 그걸 인용했는데 말라기서에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임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가 임하기 전에 그 길을 미리 예비하는 정지하는 작업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뒤에 여호와께서 임하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그 한 면이죠. 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한 거야. 예수님이 지금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우리도 거기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중적인 존재야. 그런데 신약에서 또 하나 말해주는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때와 시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 날, 믿는 백성의 구원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 오늘 오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날에 일어날 모든 구약에 약속된 것은 다 일어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심판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까?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동안에 이렇게 하자는 거야. 또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봅시다. 나는 계속 적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은 나는 천재라고, 미켈란젤보다 더한 천재라고 부르고 싶어.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고 살아요.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안 오시는 거야. 더디 오시네. 이미 더디 오신다고 느끼는 걸 언제 느꼈어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부터 벌써 느꼈어요. 바로 그때 세상이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야. 더디 오시네. 그게 얼마예요? 그게 2000년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똑같이 얘기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큰 소리 또 나오죠. 큰 소리 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풀어져요. 그러면 믿는 백성 어떻게 해요?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얘기야. 그날을 보고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 제가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환난을 당하리라요. 환난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말세가 오기 전까지 환난을 당하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어려움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받다 보면 한참 그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여러분을 지금 새로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미완성 작품이 되지. 하나님, 나 이거 빨리 벗어나겠어요. 안 돼. 너는 아직 완성되려면 조금 있어야 돼. 환난 속에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면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 뭘까요? 인내가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온전한 사람을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야. 자, 또 다른 면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5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리라.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또 얘기하죠.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즉시 들어줄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데 인내가 계속되면 뭐가 됩니까? 품성이 돼요. 품성. 인내는 연단을 하는데 연단이 뭔지 모르잖아요. 영어 성경 봐요. 캐릭터라고 나와요. 캐릭터. 품성.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야.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더 계속되니까 이제는 안 아파. 굳은 살이 바뀌어서. 그런 거 당해도 괜찮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는 학년이 올라가더라고. 또 새롭게 그전 건 안 아픈데 새롭게 아픈 게 또 나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연단될 때까지 또 가. 거기서 이제 또 견디고 그거 웬만하면 안 흔들릴 정도 되니까 또 학년이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7년 환난 속에서. 자,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이 연단은 게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켜요. 그게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지나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인내하다 보니까 내 품성이 이제 웬만한 건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성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보니까 이 환난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 사랑의 뜻을 발견한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질 줄 알았더니 환난이 있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이해가 돼. 그리고 보니까 나를 향하신 이 모든 일은 희노애락 전체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이 길이 끝쪽에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이 소망하게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니까 환난 중에도. 이게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그때에 이미 그 날이 임한 거야. 근데 아무런 표준도, 나팔도 없었잖아요. 구름도 없었고 이 세상 심판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근데 있었어요. 이 세상을 전체를 심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했어요.
근데 하나, 옛날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고 부활하고 승리한 거야. 심판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야. 근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모든 게 다 일어난 건 아니야. 나팔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온 세상 사람이 여호와가 임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온 세상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서 심판받은 거라니까. 그날은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일어나요. 구약에 얘기한 모든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징표들이 그날 올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모든 일에 같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환난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 당했잖아.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환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뭐냐면 그걸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강한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블레셋 대표인 골리앗이 서서 너네 대표 선수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무서워서 못 나가. 그때 다윗이 나가죠. 다윗과 골리앗이 양쪽의 대표로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죽여요. 근데 군대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잽이 안 돼.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군대도 아니거든. 그런데 대표수가 이기면 그 전쟁이 끝난 거야. 그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마무리를 해. 설거지를 해. 전쟁의 설거지. 남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칼을 휘두르고 싸워요. 그들도 반항을 하겠지. 그렇지만 이미 다 이긴 전쟁을 설거지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심판에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당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찔러졌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전쟁을 싸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불로 청소하시는 거야.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청소가 어디로 가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도 가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로 갔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이 불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예수님 몸에서 당한 심판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교회에서부터 믿는 백성부터 시작한다니까.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의 환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던 그 심판이 이미 예수님의 몸이 심판받았잖아. 그 심판이
믿는 백성들의 몸에서 이미 심판이 가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 당하는 환난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믿는 백성의 환난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마지막 심판, 우리가 지금 괴로워? 마지막 그들이 당할 괴로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는 백성의 복복복복 이렇게 같이 하지 말아요. 복복복복은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만. 당연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공격한 자들이 믿는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정결케 하시는 일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거기 딱 들어가잖아.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나를 온전케 한다. 불시험으로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한다. 바로 이런 면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의 날을 얘기하는 면이 바로 그런 면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이런 면이 온전히 이해되어서 성경이 막 서로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부디 말씀 속에서 더 강건해지고 그날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